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뭔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고 또한 불평할 것 없는 은혜가 준비되었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본문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하여 주신 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 위에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주실 불로소득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안심시켜내는 일 한 가지는 우리의 소유가 된 땅, 누가 뭐래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 때 인생은 편안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땅이나 부동산 혹은 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떠한 모든 것들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생각하면 우리의 건강이 되겠고 또 관계로 생각하면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겹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불가침의 영역이 있어야 될, 말하자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만약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계가 흩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서부터 지옥이 펼쳐지고요. 혹은 우리의 이 몸에 건강에 또한 어떠한 침범이 있게 된다면 고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신 축복 중에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라는 것.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시리라 하신 그들의 소유가 될 영역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은요, 오늘 우리가 품고 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나 혹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영역이 혹은 우리가 살아갈 땅이 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실 것으로 이루어지고 또는 받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바란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여 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 그리고 그 영역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 땅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오늘 이 내용이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나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또는 주리라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실 하나님의 그 땅, 그 영역,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채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오늘 그 일은 인간이 그 노력을 넘어서 받는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또는 받고자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나님만이 주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이든 혹은 재물이든 혹은 성공이든 혹은 관계이든 어떠한 것이든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것까지는 얻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건강을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그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가 없으며, 또한 재물이든 혹은 관계이든 어떠한 일이든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그 만남의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 상황과 조건도 맞아야 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내가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그 축복의 정체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습니다. 평범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 나도 내 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누리고자 합니다. 지키고자 합니다 할 때에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평범한 삶 그리고 평범하게 바라는 오늘 이 모든 소망은 본래 누가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시며 예비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한 살아오면서 우리가 평범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만 생각할 때가 많았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겪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내 마음, 내 소망, 내 간구는 몰라주시고 내가 지키고자 얻고자 혹은 누리고자 하는 이 땅, 이 영역 하나님 나 몰라라 하시고, 내가 도저히 쌓을 수가 없기에 이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에는 응답하지 않으신 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게, 누가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우리가 해도 얻지 못할, 또한 하지도 않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떤 갈등의 요인, 오늘 그 요인을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에 대하여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소리를 하시기를, 우리가 주일날도 함께 나눴죠? 건너갈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사랑을 목표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쏟아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해답이 되고 진리가 되지만 당장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바깥을 나가서 하다못해 자동차끼리 사고가 부딪히고도 또 사람끼리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면 하나님이 그것밖에 아닙니까? 그것밖에 못합니까? 내가 정말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이 갈등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갈등을 풀어가야 하고 또한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신명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앞전에 정말 좋고 아름다운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즉 이 말을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전 고대 근동의 사람들, 또 뭐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예전의 사람들은 신을 섬기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약속할 때 꼭 그것을 신의 이름 아래서 맹세하는 습관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 사이에 변개치 못할, 변할 수 없는 계약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 계약과 그들의 모든 약속이 누구 아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갈등과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게 되는 까닭이 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심판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좋지만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범하게 원하는 소망대로 복되게 하는가? 라는 그러한 의심과 고민이 드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 신앙생활을 하며 사실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부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좋은데 당장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있을 겁니다. 내가 당장 나의 지키고자 하는 고유 영역이죠.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는 나의 어떤 성취가 무너지고 나의 사업이 부서지고 또 나의 건강조차 해쳐질 때 그 가장 단적인 예로 성경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차마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결국 욥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하나님은 뭐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시니까 알겠지만 정말 나는 어떡하다? 억울하다. 욥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의 영역이라고 내가 지켜야 할 영역이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분깃이라고 여겼던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나의 곁을 지켜줘야 했기를 바랬던 소망했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선 떠난 그 채 건강도 어떻게 돼요? 피부병에 극심하게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피가 날 때까지 해소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아브라함과 진비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불려졌던 오늘 그 욥마저도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이런 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고백이 왜 깨지기가 쉬울까요? 바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방해하고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인들은 항상 유혹 앞에 서게 되고 누군가는 그 유혹과 미혹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매여 묶이기를 당장 내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도리어 나의 땅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땅은 언제 올지 그리고 그 축복은 언제 이루어질지 채워질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해를 풀어내시기 위하여서 이미 주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길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의심을 하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소유를 채우신다 하셨는데 언제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러고 있습니까? 하는 그 물음이 주님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묻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애굽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애굽은 아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눈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민수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엇하러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기서 죽으라고 그러하셨습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였지만은 그곳에서 부추도 먹었습니다. 오이도 먹었습니다. 참외 먹었습니다. 또한 고기도 먹었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도 없습니다. 우리 죽으라고 이곳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도 함께 고통받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할 만큼의 모습들. 마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혹은 때로 연약할 때에 우리가 과거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을 보이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과 그 땅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너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라. 너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라. 하나님 얘기하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흔들리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땅이 아닌 이집트를 향한 그리움과 미련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 무너졌는가? 그리고 신앙인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땅에 대한 소망 대신에 바로 과거에 우리가 누렸거나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우리를 잠식할 때 우리는 그때 의심하고 갈등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에서도 드러나는 바 앞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언제 신앙이 무너집니까? 과거를 그리워할 때 그리고 앞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할 때 그러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고요. 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 조심해라. 과거 너희가 무엇했더냐?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지 않았더냐? 말씀하시며 그것에서 그 종으로 살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곰곰이 살펴보고 바라보면 그 삶의 자리가 아직 이집트와 같고 또 그 마음이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간구하기를 나도 내 땅 받기 원합니다. 나의 영역이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관계도 또한 사업도 인생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는 경우에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누려지지 못하고 또한 그 땅으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자리가 여전히 이집트에 있거나 혹은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집트는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즉 천국을 향한 소망과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고 현실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동은 하된 그 값은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그 땅에서 종으로 사니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오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 항상 눌려 살기를, 여러분, 이집트에 신이 있었고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그 땅을 치리하며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살 때 영적으로 활개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사는 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요? 이집트 신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신처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짓눌리는가? 쉽게 말해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노력해도 소출이 없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과거 마치 이집트의 종살이 해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로 산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욕망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음식 차려놔도 내 입맛에 안 맞다 하면 그걸로부터 땡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오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이고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고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이집트라는 곳을, 수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이집트라는 곳을, 즉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선 이거 하고요, 관계를 위해선 저거 하래요, 사회생활 위해선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돈 벌기 위해선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믿고 의지했던 우상과도 같은 것들 다 무너졌습니다. 자랑했던 모든 문명과 또한 그러한 기술과 일들이 우리가 지난 겪었던 그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다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탓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집트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한 종인데, 이집트에 있는 한 노예인데,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내 땅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출이 없으며 아무리 내가 힘을 줘 산다 한들 영적 자존감을 세울 수 없는, 눌릴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자유하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소출이, 나의 결실이, 나의 노력에 대비하여 더 크기를 바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며 또한 적용해야 할 것, 또 결단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살펴보고 조심하는 신명기 6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맹세하는 삶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어떻게 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잊지 않음으로써. 돌아가봤자 뭐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봤자 고생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가봤자 내 땅 내 몫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가봤자 구걸해봤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비참한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습관적으로 마치 하나님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닮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귀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가장 귀한 복,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화들짝 놀라게 하고 또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 찾아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그 사람들, 그 민족을 만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견적을 딱 내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내일 일은 남모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해야 할 바는 뭘까요? 화들짝 놀라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집트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삶,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이야기하신 바 조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뭡니까? 돌아가봤자 종이고 돌아가봤자 노예고 돌아가봤자 너의 몫은 없고 돌아가봤자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돌아가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뒷걸음질하면 우리가 나아질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잃어버린 오늘 이 가운데서,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씌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유업이 되고 증거가 되어 유산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바, 오늘 우리가 어찌 세상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뭘까요? 정리할게요. 맹세하신 땅, 곧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땅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평범한 언어로 바꾸면요, 이 땅에서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그 믿음과 천국을 누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의 정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냥 주십니까? 아니요. 은혜로 채우는 역사,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 2023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뒤돌아가봤자 고통이에요. 다시 물러가봤자 여러분 아픔입니다. 우리의 몫은 없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어줄 것처럼 또한 주는 척하고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세상이 항상 그렇죠. 문제가 생길 때 그렇습니다. 속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온전히 1000대 이상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바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로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좋으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이 말씀대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수많은 선택지 우상이 있는 그 땅을 그리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수많은 세상의 방편들, 그리고 우리를 복되고 영화롭게 할 것 같은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그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밖에 주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물러서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봤자 고통과 괴로움이며 또한 우리의 몫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아버지 주여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 믿음과 또 믿음의 반석이 되신 구주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모든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